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1월달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으로 사귐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웃 사랑으로 깊어진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네,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 옛 계명. 계명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계명들이 많죠. 맞는데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가장 핵심되는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지금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거쳐 있는 여러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그러면 영지주의,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이제 퍼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구약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신반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이 있죠.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거든요. 자,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 신약시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든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계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은 틀렸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반하시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있습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나오죠. 그죠? 신약에만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야, 이거는 신약에 나올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도 나와 있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구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영지주의 사상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상이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지금 또 다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뭘 의미할까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했는데 또 새 계명이래. 이거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방식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의 계명이 있죠. 모든 종교 사랑을 거부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취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루는 방식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덕, 인간의 이렇게 돌을 닦는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자,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같이라고 하면 본받아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교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새 계명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정말 어렵잖아요. 이웃 사랑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자기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랑을 받아라. 이거는 너무나 절정적인 결정적이고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보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가 구약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봤나요? 짝사랑. 짝사랑은 좀 슬픈 사랑이잖아. 그죠? 혼자서 막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그 구약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우리 게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 많은데 그 애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돼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짝사랑할 거예요. 분명히 짝사랑합니다. 그죠? 짝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이죠. 짝사랑. 여러분 어린 아가들 얼마나 엄마 아빠가 짝사랑합니까? 조그만 입, 조그만 귀, 조그만 코. 오늘도 내가 점심 먹을 때 그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애가 내 품에 잤어요. 그래서 재웠다 하면서 목사님 이부 설교 가셔야죠. 그러나 또 주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귀여워 죽겠어요. 손가락도 조그매요. 발가락도 꼭 조그맣고 막 귀여워 죽겠어요. 했던 그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가를 해도 응가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응가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죠. 그죠? 사춘기 되면 점점점 또 부모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더 멀리하죠. 그죠? 청년이 돼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거의 짝사랑 관계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결혼하고 좀 자기도 아기를 낳고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는 거의 짝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짝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짝사랑하십니다. 이 짝사랑을 느껴야 돼. 그 다음부터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짝사랑. 이웃사랑도 짝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죠. 그죠? 뭔가 사랑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짝사랑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대단한 영성가죠. 우리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 하나님 내가 다시 이렇게 사랑한 당신은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거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고는 거의 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다 그런 얘기 이야기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없는 이야기. 짝사랑이 짝사랑.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이사야서 말씀에 또 보여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는데 우리는 아이고 자기가 죄를 지었겠지 징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슬픈 사랑이잖아. 그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막 오해를 하고 있고 그죠? 그래 슬픈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슬픈 사랑이에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찔렸습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몰라주는 거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슬픈 사랑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슬프고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그랬는데 못 알아주고 징벌을 받았겠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사랑 해봤나요?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 사람 잘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 정말 힘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어느 순간 그 짝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 그 사랑. 이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지혜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요. 가슴에 어떤 사랑도 중요하고 어떤 배 쪽에 있는 힘도 중요하거든요.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사랑도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지혜가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잘 알지 못하니까 헤맬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인생이 추진하려면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요. 책을 엄청 읽었어.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지혜는 엄청 많아. 행복하다. 책만 읽었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다 도우면 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 삶의 기쁜 것도 느끼잖아요. 가슴이 채워지는 거죠. 막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가슴이 채워져야 돼요. 가슴이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거죠. 힘이 많다고 사랑하지. 가슴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슴을 채워주기 원하시죠. 그 가슴을 줄 때 짝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십니다. 짝사랑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죠. 기독교인들이 듣기에.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저 성경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하세요. 이런 그렇죠. 사랑은 자신 없다 그래요. 사랑은 자신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있죠.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죠?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자신이 없죠. 다들. 그죠? 솔직히 뭐 사랑 자신 없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자신 없잖아요.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건 본능이니까 쉬운데 그 이웃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랑은 내가 신앙 가진 지 오래됐지만 사랑은 잘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진 인간의 사랑이 한 100점이다 생각해봅시다. 100가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사랑 10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있잖아요. 어릴 때는 100을 가지고 엄마 아빠랑 나누니까 엄마 아빠를 막 좋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좀 크면 애인도 생기고 뭐 친구도 생기고 막 생기니까 이 100의 사랑이 200, 3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100의 사랑이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운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지?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 나눠줘야 건강. 안 나눠주는 게 더 문제야 이거.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이모들 결혼한 이모들은 조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아기를 낳는 순간 별로 안 이뻐합니다. 이뻐할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거지. 자기 애를 이뻐야 되니까 지금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죠.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웃까지 사랑하려면 인간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나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급급해.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급급해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급급해 지금. 그리고 뭐 처자식이 딸렸으면 뭐 그 사랑하기도 급급하죠 지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죠.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하나님. 자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 어려운데 사랑이 빠진 가르침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 빠진 가르침은 치유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죠? 일으키지 못해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가 준다?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러보세요. 우리 주님은 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분을 한번 찬양해 볼래요? 그 사랑이 임합니다. 그 사랑이 임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우리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요즘 아시죠? 신의 악단.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세요. 신의 악단. 제가 기독 영화를 많이 봤죠. 그 영화는 기독 영화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기독교 사상이 담긴 영화였습니다.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통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북한 이야기도 북한에서, 그죠? 북한에서 이제 세계 어떤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거든. 예배 다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남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만 원조가 오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찬양합니다. 뭐 강야에서 그런 찬양 부르고 말이죠. 뭐 그런 불러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걸 부르면서 사랑이 그 찬양을 너무나 메마른 곳이니까 우리는 별로 안 메마르잖아. 우리는 넘치고도 넘치잖아.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불렀다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영성을 무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그 살았으니까 완전히 막 정말 드라이 하잖아. 완전히. 그죠? 그런데 찬양을 부르니까 은혜가 임한. 은혜가 조금만 임해도 워낙 드라이 척척 이게 찌든 곳이니까 폭발한. 조금만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가 바뀌어. 제가 다 이야기를 스포를 하면 안 되겠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쩌면 참 단순한 거예요. 찬양 불렀을 뿐이에요. 그는 뭐 딴 걸 뭐 한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성경도 억지로 읽어라 하겠어. 당에서 읽으라니까 알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라 읽고 통성기도란 걸 해야 된대. 해. 너 두 명 통성기도하고 너는 주여 부르고 너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저절로 받아버려. 참 놀랍죠. 그게 사랑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크라이막스는 큰 사랑을 베풀게 되죠. 뭔지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큰 사랑을 베풀게 되죠. 이웃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게 돼. 어쩌면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짝사랑을 받으며 받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주여 하고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려다 보면 이웃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다더라 하니까 이웃 사랑이 하면서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지. 그죠? 그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 더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도 깊어져. 상호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받아서 주다 보니까 주려고 하더니 또 받을 수밖에 없어.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귐이 더 깊어지겠지.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실현시키고 연결.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사랑은 자신 없어요. 이 말에 숨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랑 자신 없죠. 누가 사랑 자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믿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써 제가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짝사랑을 받고 제가 짝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랑의 비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을 받고 짝사랑을 해야만 세상이 돌아갑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균등한 사랑을 합니까? 낳자마자 너랑 균등하게 사랑하자. 인류가 유지가 안 되겠죠. 처음에는 다 짝사랑을 하고 짝사랑받은 사람이 또 다음 애나 또 짝사랑하고 짝사랑을 이렇게 돌아갈 때 인류가 유지가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자기 어릴 때 선배들이 자기 짝사랑해 줬잖아. 사랑해주고 얼마나 챙겨주고 사랑해줬어요. 그죠? 그럼 자기가 또 선배가 돼. 또 자기도 짝사랑을 해야지. 동등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짝사랑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지. 근데 가장 큰 짝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짝사랑이지. 하나님 나를 뭐가 이쁘다고 나를 그렇게 짝사랑하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내가 뭐라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또 때때로 사랑으로 혼내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뭐 달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짝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다시 가볼까요? 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빛이 비치는 거야. 자, 빛이 비칩니다. 자, 빛이 비칩니다. 자, 이 빛이 비치기 중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빛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거든. 이게 소속이 바뀌는 거야.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의 핵심은 통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의 통치는 원리가 뭘까요? 사랑이거든. 사랑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랑의 통치를 받으니까 당연히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어둠의 통치는 뭡니까? 사랑의 통치가 아니고 미움의 통치지. 그래서 미움의 통치에서 우리는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구원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9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거고 어둠의 통치 받으면 어둠의 통치를 받는 거죠. 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여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빛 가운데 소속됐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소속을. 어둠에 소속한 사람, 어둠에 걷는 사람, 빛에 소속한 빛에 걷는 사람. 자,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바뀌는 데 있잖아요. 통치를 받는 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빛의 통치를 받으면 눈이 열리겠죠. 당연히 빛이 보이니까, 그죠?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딱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면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인생의 목적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사색도 많이 하고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왜 모릅니까? 빛의 세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인 거야. 목적은 보이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라니까. 그죠? 태양을 우리가 만듭니까? 태양은 어느 순간 보이는 거지. 그지? 진리는 보이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인생의 목적을 인간이 어떻게 만듭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 조물점이고 우리가 만들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못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 그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못 만든다니까요. 사랑도 우리가 만듭니까? 발견하는 것이 발견. 그죠? 발견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는 거지. 여러분 철학자들이 열심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로부터 출발하죠. 뭐 출발하죠. 그래가지고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학이 많이 발전해도 끝내 그 인생의 목적을 몇 개 못 밝혔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국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 반복이래, 반복. 그죠? 그게 핵심이고 그게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될 뿐이래.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성경은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딱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인류의 비극은 그냥 단순히 발견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걸 발견 못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실패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이거는 좁게 얘기해서 자기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 때 빨리 계시 중심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그죠? 계시 중심으로 본다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남자로 만들었는지 여자로 만들었는지
성격은 뭔지, 그죠? 성격은 뭔지, 재능은 뭔지, 환경은 뭔지, 능력은 뭔지, 이걸 먼저 봐야 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 이거 다 무시하고 있잖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 무시하고 자기가 목적을 만들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적이 뭐 인생의 목적이 뭐 멋있게 보는 게 뭐지? 물어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하고 싶어. 요즘에 핫한 게 뭐야?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의사다. 요즘에 의사가 제일 잘 나간대. 그렇지? 자기 재능, 자기 기질, 자기 능력, 자기 재능 다 안 보고 의사 될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는 계시를 뺀 거지, 그지? 발견을 안 한 거지, 발견을. 그죠? 다른 사람의 평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만 듣고 있는 거지. 그렇게 출발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를 봐야지,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뭐라는지 보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지. 지가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곤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에요. 자기한테도. 우리는 사랑할 존재로 만들어져 있거든. 우리 인간의 설계는 사랑을 해야 기쁜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가슴에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존재로 설계가 그리 돼 있는데 내가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 필요 없어. 뭐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례할 때 늘 이렇게 미리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 목적. 결혼 목적 네가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이 뭐라 했냐? 그거부터 성경에서 뭐라 했냐? 이게 핵심이죠.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 뭐라 했지? 보통 인간적으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결혼 왜 하려는데 행복하려고요. 다들 그러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럼 내가 안 된다 그러죠.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네가 설정한 것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결혼해야 된다. 사랑을 하려고 결혼하면 행복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그죠? 근데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오히려 행복은 더 달아나게 돼 있어요. 설계도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과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려고. 그죠?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핫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 그게 결혼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내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제대로 이거 나의 본능을 꺾고 이렇게 제대로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인해서 좋아진다면 행복해진다면 나는 사랑의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혼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행복이 자기의 결혼의 목적이라면 행복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행복 안 할 때도 많거든. 그러면 내가 도움을 안 줘가지고 네가 문제야. 네가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네가 잘 보조를 못 맞춰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야, 너 정신 차려.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죠? 행복이 목적이 아니야. 사랑이 목적이야. 자, 다 상대방이 허점이 보여. 막 허점이 보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구나 이거. 이걸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각지 못했네. 좀 어렵네 하면서 이걸 사랑해야 돼. 그죠? 그 사랑을 채워주면서 상대방은 좋게 바뀌겠죠. 좋게 바뀌면 당연히 상대방 또 자기도 좋게 바뀌지 당연히. 그죠? 그게 바로 결혼이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 빛이 임하면 그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미움이 시작해요. 미움. 저 목사님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도 안 하죠.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쿨하다니까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미워합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고 마태복음. 자,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바로 사랑 이야기 하다가 사랑 말고 미움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요. 살인은 미움이란 거 다 알죠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 아니 목사님 저 살인 안 했어요. 살인 정도는 안 하죠.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1단계 제일 높은 미움은 살인. 1단계 걸리는 사람 별로 없죠. 2단계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하죠? 여기서 분노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형제에게.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더 심한 3단계 있습니다. 분노까지 한 것도 아니에요. 나가라. 나가라는 바보야. 이 말이에요. 바보야. 미련하다. 이런 말이죠. 미련한 놈아. 바보야. 하는 그 정도만 해도 미워하는 거다. 그걸 말로 표현 안 해도 바보라고 취급을 한다든지 무시를 하든지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너는 별 볼일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그 자체가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과 반대.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다. 그 말은 틀렸고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연약한 존재라서 사랑과 미움이 혼재되어 있는 삶을 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라 그러고 뭐 분나고 이것도 미움이지만 다른 미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0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가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면 끄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끄리낌이 있겠죠. 이 끄리낌이 뭘까요? 이 끄리낌이 뭐냐는 거예요. 끄리낌은 쉽게 이야기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실족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실족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상처받았다 그러고 있다. 너 때문에 네가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죠? 정말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데 내 주위에 내가 조금만 뭐 좀 부족하면 뭐 실수하고 그러면 막 상처받다 하면 막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움도 있지만 자꾸만 상처를 받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움직이지 못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그러면 뭐 힘들다 그러고 말이지 뭐. 아니 나를 어쩌라고 정말. 그렇죠 있잖아. 그죠? 자꾸만 실족하는 것도 상대방을 미워. 보통은 이 너무 화가 나면 상대방을 때리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뭐 그냥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 너무 화가 나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죽는 약한 사람이 주로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죠? 분노를 자기 죽임으로 폭발하는. 그는 그 자기 죽임으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싫어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상대방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내 때문에 죽었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실족을 자주 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무 있잖아요. 너무 웬만하면 실족하지 마세요. 그죠? 실족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실족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어떤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죠. 이 가슴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죠? 너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그래도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가슴이 팍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웬만하면 하하하 넘어가죠. 아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코너에 몰리면 다 이상한 거예요, 거의 다 인간들은. 그 이상한 거예요, 인간들. 자기 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한 게 자꾸 실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게 했는데 실족 크게 해버리고.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사랑이 인생의 목적인 걸 딱 발견하게 되고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자기도 행복해져요. 놀랍죠? 사랑이 많을수록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해요. 그 사랑이 앞서면, 그죠? 행복이 앞서는 게 아니고 사랑이 앞서면 그 결과로 그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웃사랑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눈이 열려서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정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인간이 성취할 수 있어요. 성공론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랑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죠?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면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게? 별로 없잖아. 그죠?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지. 특별한 사람은 꿈꾸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너무 비참하잖아. 우리는. 그죠?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건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우리는 사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성취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부담이 있죠. 낙심도 되기도 하죠. 난 사랑하는 자신 없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사실 인간적인 사람도 자신 없어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우리 두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두자들이 20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20대 남자애들이 있잖아요. 사랑에 너무 자신이 없대. 그래서 연애를 못한대. 다들 눌려있대. 우리 20대 남자들을 누가 이렇게 눌렸습니까? 여러분 20대 여자들이 눌렸나? 이거 왜 눌려가지고 20대 우리 형제들이 너무 자신이 없대. 20대 자매들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높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감히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겁이 난대. 겁이 나. 우리 아들 겁 주지 마세요. 여러분. 겁이 난대. 너무 겁이 난대. 주눅들은 너무 높은 기준을 자꾸 이야기해서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잖아. 분위기가 또 뭐 자매들이 결혼 안 한다 이 말을 너무 잘한대. 너무 안 한다 그러고 높은 기준이니까 남자들이 웬만해가지고는 연애를 못한다는 분위기가 20대 친구들한테 쫙 깔려있대. 지금 이 애들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둘째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죠? 다 자신이 없어. 인간적인 사랑도 자신이 없어 요즘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웃사랑 이런 게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죠? 막 사랑해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부담이 확 돼. 이웃사랑 아이고 부담이다 이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죠. 이렇게 엄청 부담이야. 그죠? 부담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전 그 요한 1서에서 3서도 적었잖아요. 이 적을 때가 나이가 90이었거든. 90 넘어 나이 많을 때 이제 적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사랑을 강조하는 분이 아닌데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랑이 중요함을 알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이 자기가 90이니까 다 어린애들이죠. 자기한테 이 어린 신자들에게 이웃 사랑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웃 사랑이 성장하는데 과정을 거쳐가며 성장한다. 너희들은 이 수준이나 괜찮다. 성장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다음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이 좀 재밌습니다. 호칭. 어떻게 그들을 부른지 한번 봅시다. 요한이 그들을 어떻게 부른지 봅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이리 불러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리 부릅니다. 자녀들 아이들 같습니다. 아이들아 이리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90대 할아버지가 그죠?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호칭은 13절 끝에 있는데 청년들아 이리 불러요. 그죠?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은 13절에 아비들아, 이 좀 큰 애들, 아비들. 90대가 보면 60대도 아비들이잖아, 그죠? 뭐 애비야 그러잖아 할머니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야, 자기 손자, 뭐 손녀, 정손자 이런 거야 지금. 좀 나이 들은 60, 70도 다 애야 자기 눈에는.
왜 이런 호칭을 쓰겠습니까? 사랑의 호칭이지. 따뜻한 사랑의 호칭으로 너희들 사랑 자신 없지? 그런데 너희들 지금 청년이고 너 뭐 아비고 너희들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나이도 할아버지가 되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웃사랑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라. 과정이 있다.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죠? 사랑해라 그 말도 사랑으로 해야 돼. 그죠? 사랑해라 그 말도 막 뭐라면서 할 수도 있잖아. 사랑해라 해놓고서 우리 인생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너는 사랑 정말 일만 해도 된다. 과정이. 그래서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너는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 그죠? 사람 바라볼 때. 성경에 보니까 이거 사랑하라 했다. 마지막 끝을 가지고 뭐라면 안 되지. 그죠? 사람 너 뭐 하는 거야 너. 그지? 성경적으로 건강한 자아산을 가져야 되는데 뭐 자아산 이걸 지고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죠?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이제 성장할 때 보면 각 분야에 따라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있어. 빨리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딘 부분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성질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좀 그 부분이 약해. 그 부분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래서 너는 성장 중에 있는데 너는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하를 다스리기 좀 어렵구나. 그렇게 봐주지.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너는 성장 중에 있다. 성장 중에 있다. 그죠? 성장 중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든 사람 용서 힘들죠. 어릴 때 많이 당한 사람들, 상처 많이 입은 사람들 용서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 넌 예수 믿고 용서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한테는 용서라는 그의 작업이 정말 어려운가 봐. 너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다. 그렇게 바라봤어. 근데 좌절하지 마라. 과정 중에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 있지. 어린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 자존감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당연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자존감이 왜 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는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과정으로 보면. 사람마다 거의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거든.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나 엄마 아빠 갑자기 사업이 망했거나 그래도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어. 그죠? 뭐 열심히 뭐 봉사를 하라 그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너무 약할 수 있잖아. 그렇게 봐주는 거죠. 너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풍족하게 못 살고 그렇게 됐구나. 불쌍히. 우리 또 자매들 중에 너무 심하게 갖고 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좋은 옷을 무조건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아니, 또 돈도 별로 없는 애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하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기질적인 약점이 있고 인생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좋은 옷 입어야 된다. 너는 그거 바뀌려면 한 50년 걸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봐주는 거의 사랑이란. 그 애비야, 청년아, 자녀야 이리 보는 사람마다. 그죠? 너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상처 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죠. 마음 약하고 막 그러고. 그죠? 그 예수 믿는다고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내 생각에는 평생 거의 안 고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사람마다 좀 잘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는 거야. 우린 출발이 다르다. 여러분 출발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부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달라. 일단 부모가 너무 달라 우리는. 너무 좋은 부모도 있고 너무 나쁜 부모도 있어. 아니 부모가 다른데 출발이 너무 다른 거지. 어떻게 똑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다른데. 그죠? 다 다른데 능력도 다르고 뭡니까? 자기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지금.
태어난 건강도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자신 없는 사람을 보면서, 성숙에 자신 없는 사람을 보면서 단계로 봐줘야 된다. 아, 이게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이죠. 우리도 자기 스스로에도 그래야 돼요. 남한테도 그래야 되지만 자기도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좀 안 되는 부분 있죠, 여러분. 그죠? 좀 유달도 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에 관리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주로 NF들이 좀 그래. NFP들이 좀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NFP인데 사랑을 해야지. 아, 나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보고 뭐 관리 못하고 뭐 정리정돈 못하고, 요즘에 또 집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도 저보고 뭐 정리정돈 하고, 정리정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이가 지금 60인데 정리정돈 그 말이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한테 뭐라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뭘 할 때마다, 여보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몇십 년에 그게 다 몰려와 하면서 나는 정리정돈이 어려운데, 정리정돈 그 말이 어려워요. 일단은 그 말을 쓰지 마세요. 정리정돈 그 말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정리정돈. 나 정리정돈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 정리정돈 안 해도 설교 준비할 수 있어. 근데 정리정돈 안 해도 설교하잖아요. 정리정돈 행복 하라고 할 수 있잖아. 인생은 다 달라. 그래서 자기 약점도 과성이라 생각해요. 아, 내가 참 이 분야는 참 약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지. 그러면서 자기도 사랑해 주는 거. 자기 너무 막 혼내지 마세요. 그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자기도 사랑해 주는 거. 잘 안 되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이 과정이라는 거. 언젠가는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그걸 기대해 주는 거죠. 바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할 때 그에 필요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에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거든. 이제 그 단계마다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은 신앙 지식 중에서 믿음 중에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은 사함, 용서 받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아이들이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용서 받은, 십자가 용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죠? 십자가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자꾸만 적용을 잘하면 돼. 그죠? 용서. 아, 내가 죄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때 있잖아요. 자기 용서받는 자세, 용서받는 뭐 표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스위치 끌 때, 불 끌 때 어떻게 겁니까? 정성을 다해서 겁니까? 정성을 하나 둘 셋 탁 겁니까? 그래야 불이 확 옵니까? 아니잖아요. 쟤는 택 끄도 불이 오잖아요. 그죠? 아예 우리 둘째가 늘 집에서 불을 끌 때 퍽 이렇게 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고장 나겠다. 그럼 퍽 켜도 불이 켜져요. 그죠?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옷도 잘 입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개를 딱 해야 해결을 안, 자칫 잘못해서 회개 안 받아주면 곤란하고, 제사 바로 곤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온갖 죄를 다 덜쳐내고 이미 제가 기억하지 못한 죄를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내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냥 죄 지은 거 십자가의 죄로 용서해 거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그걸 자주 고백하면 어린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그죠? 정성을 다해서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막 머리 잡아 뜯고 있고 그리고 옷 찢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고백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회개하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 정성을 봐서라도, 그죠? 옛날에 정성, 우리는 정성이잖아, 정성. 그죠? 정성을 봐서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 그러잖아. 하늘이 뭘 감동해요? 하나님 이미 감동했는데 벌써 감동했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감동해서 우리는 스위치만 돌리면 돼. 제사. 요거. 요 지식이 필요해. 요 지식. 자기 신앙이 어리다 생각됩니까? 자꾸 요 지식을 자꾸 적용해. 자, 두 번째 보세요. 청년들. 자,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 이겼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 이긴 게 뭘까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사람일까요? 사람 아니겠죠? 악한 영이지.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악한 영이 자꾸 당하거든. 지거든. 악한 영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 문제는 늘 가겠지만 그래도 제 문제보다도 착한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죠? 아니 너 인생에 의미 없다 그러고 네가 뭐 잘한 게 뭐냐 그러고 있잖아. 와가지고 있잖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죠? 너는 소망 없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공격하고 짓누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뒤 악한 영이 공격해서 그런 거거든. 그걸 어떻게 이길래? 그죠? 막 자기 상처 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길래? 지혜롭게 피하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악한 영을 이겨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까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어려운 자매가 있었는데 아유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늘 그 아저씨 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하여튼 그 아저씨 나타나기만 하면 불안해. 어느 날 이게 이제 악한 영을 이기는 걸 배웠어. 자, 어느 아저씨가 드디어 그 아저씨 왔어. 아주 목소리 작게 해가지고 목소리 작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 하나님, 저 아저씨의 저 욕설과 저 분노와 저 거칠음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결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저 분노는 결박될지어다. 기도로 이기는 거지. 기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기도로.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잖아요. 악한 영을 이겼다고 분명히 나왔죠. 이겼다니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야, 언제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박되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속박이잖아. 그죠? 해방을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꺾일지어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그런 거 악한 영의 공격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낙심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버렸어요. 담대히 외쳐버렸어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세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는 거지. 우리 이름으로 하면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칩니다. 악한 영을. 여러분 신앙이 청년쯤 됐습니까? 악한 영을 이겨보는 연습을 해요. 결박식. 자,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13절에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 좀 연결 좀 성장했어. 이제 아비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하나님을 알았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귐으로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최고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서 제 용서를 잘 받는, 말씀을 잘 적용해가 제 용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높은 단계의 영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의 길이잖아요.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제사함의 원리도 잘 알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파워도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죠? 가장 위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저 사랑 자신 없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다 보면 우리 목적은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죠?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사랑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악한 영을 잘 물리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 붕사들 옛날에 기도원의 원장들 보면 귀신 잘 쫓아내는 사람 많거든.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잘 쫓아내고 막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만 많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많이 쫓아내요.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터프해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터프해. 뭔가 대단한데 터프해. 막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욕심도 여전히 많고. 능력은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 있죠. 파워는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 그죠? 사랑까지 못 가는 거지.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랑이 생기죠.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 사랑을 하려고 늘어갈수록 하나님과 사귐은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